이 시간 주님 앞에 기쁘게 찬양 드리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래 행군 나팔소리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축복 찬양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모두 주님의 자녀로서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사는 저희 성도들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요새 막 날씨도 뭐 우중충하고 비도 많이 오고 날씨 많이 탁하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 생활에 항상 방해가 안 되도록 항상 기도해 주시는 자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꽃길도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볼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을 믿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으니 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혜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또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너를 이루시니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고통이 몰아치는 중에도 건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취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를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취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감사원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랑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완전히 주장도 버리고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영성 너 사랑이 일어나지 않고 너 사랑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완전히 주장도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영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주님의 자녀로서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악한 마음 탓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며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6절. 창세기 1장 6절. 창세기 1장 6절, 6절,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서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궁창과 물의 분리에 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사 첫째 날 뭘 만들었다 그랬죠? 빛을 만드셨다 했습니다. 오늘은 궁창과 물의 분리, 궁창과 물을 나눴다. 이 창조사 기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에 질서 있게 세워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 보면 태초의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혼돈 위에 말씀을 선포합니다. 뭐라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 빛을 통하여서 첫째 날이라 했습니다. 그 결과 어두움과 빛이 나누어지고, 다시 말해서 시간과 방향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어서 둘째 날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궁창을 두어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궁창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궁창은 히브리어로 미카라라고 말하는데 넓게 펼쳐진 공간, 얇게 펴놓은 것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궁창은 하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단순한 하늘과 바다의 물리적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환경을 준비하시고 혼돈 가운데 질서를 세우시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에 필요한 교훈이 뭡니까? 먼저 생명을 위한 터전을 마련하신 하나님입니다. 생명의 터전,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신 하나님. 둘째 날 창조의 핵심은 생명이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 겁니다. 첫째 날 빛을 통하여서 시간과 방향을 주셨다면 이 둘째 날에는 생명의 터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주었다 말씀입니다. 물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상태. 물이 온 세상을 다 덮고 있다. 그러면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체가 어떻게 조금 한정적일까요? 아니면은 무한할까요? 예? 대답해봐요. 맛있는 국수 먹여놨더니만 그냥 배부르다고 그냥 다 그냥 졸아가지고 조는 건지 자는 건지, 눈은 내가 보니까 눈은 다 떠가지고 있는데 그냥 뜨고 자는 것 같아. 쌍꺼풀 수술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짧아가지고 안 감긴데 이게. 그래서 눈 뜨고 잔대. 그 집에 도둑놈 못 들어간대요. 이 온 세상이 물로 덮여져 있다면 생명체가 존재하기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을 나누시고 위에 물을 갖다가 하늘에 머물게 하시고 아래 물을 바다에 모이게 하시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기와 날씨, 물의 순환 체계가 세워지고 하늘의 구름과 비는 때가 되면 땅을 적십니다. 또 바다와 강은 물을 저장하고 생명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갈고 준비하는 그런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셋째 날에 뭐가 등장합니까? 땅과 식물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건데, 둘째 날에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이 물이 나누어지지 않는다면 여기에 씨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물이 나누어지지 아니하면 여기에 살아갈 것이 별반 없습니다. 즉 둘째 날은 생명을 위한 터전 마련의 날이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언제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생명을 살리기 위함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었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척박해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터전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 때에 주님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개인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터전을 먼저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질서와 구별을 세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질서와 구별을 세웠다. 둘째 날 창조는 단순히 물의 분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혼돈 세계 속에서도 질서를 세워나가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과정 내내 나눔을 했습니다. 나누었어요.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고, 둘째 날에는 윗물과 아랫물을 나눴으며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한 상태 속에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분명한 경계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성품임 동시에 우리가 따라야 할 신앙의 원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의미로 보면 경계가 무너질 때에 믿음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경계가, 신앙에도 경계가 있다 말씀입니다. 세상과 거룩이 뒤섞이면 어떻겠습니까? 거룩의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 섞일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7절 보면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함께 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분리를 선언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회색 지대가 있을 수 없습니다. 흑백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거룩한 질서를 세워 놓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세우신 경계를 지킬 때에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계가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선을 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도 분명한 선을 지킬 때에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고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경계를 지킬 때에 성도다움이 있고 교회다움이 있는 거예요. 이 경계가 무너지고 나면은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교회인지 세상 어떤 모임인지 알 수가 없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경계, 분리된 것을 잘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경계를 잘 지킬 때에 우리의 신앙은 성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내가 지켜야 할 경계선이 무엇인가? 말씀 안에서 내가 지켜야 할 그 경계가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또한 우리가 분명하게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궁창을 단순히 만든 것을 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늘이라고 이름했습니다. 이름을 주신 것은 단순한 명칭을 붙인 것이 아니라 존재의 목적과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에 부르신 이유는 인간의 시선을 땅에만 두지 말고 하늘에 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늘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늘을 만드신 거예요. 인간의 본능적으로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0편 1절 2절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 시선을 일깨워주는 그러한 상징인 것입니다. 땅만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땅만 바라볼 때는 염려와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볼 때에 소망과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땅을 바라보면은 한 탄식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땅을 바라보면 걱정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솟아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땅에 묶여 있으면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밖에 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둘 때에 하늘에 위로가 있고 하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둘째 날 창조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비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 보니까 저자 중국에 그쪽 보니까 비 안 오니까 인공비 만들어내던데요 말합니다. 봤어요 못 봤어요? 뉴스 들었으면 못 들었습니까? 인공비 못 들었어요? 들었지요? 예. 자, 인공비. 아이고 목사님 봐요. 인공비 만들었잖아요. 예. 그것도 하나님이 방해하면은 만든다 못 만든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모든 것이 다 발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면은 할 수 없다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비가 오지 않는데 비 오게 한다는 것 뭘까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는데 사람이 스스로가 과학을 이용하여서 비를 인공적으로 만들어 내리게 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거라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 또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들에게 시비 걸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비가 내릴까요? 아무리 그들이 돈을 많이 투자한다 할지라도 만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눈 감아주니까. 신명기 11장 11절 14절 보면 때를 따라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심이니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해를, 지금 햇볕이 비칩니다. 이 햇볕이 악한 사람, 착한 사람, 어떻게 착한 사람은 그래 넌 착하니까 하루가 너무 기니? 그래 넌 20시간만 해. 넌 악하니까 그래 악하니까 그냥 너 고생 좀 해야 돼. 날이 좀 길어. 길게 주면 안 되네. 악한 일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래 너는 조금 그래 하루 24시간에 너는 10시간만 갖고 살아. 하나님이 그럴까요? 안 그럽니다. 모두에게 공평의 은혜인 것입니다. 모두에게 보편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풍요, 우리의 신앙 성장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은혜 아래 있다 말씀입니다. 궁창의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은혜가 내려오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릴 때에 마른 땅에서 다시 소생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스스로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니까 가능한 것이지 하나님이 막으면 그 막음을 열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둘째 날 하나님은 궁창을 세우시고 하늘이라 이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의 경계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시고 은혜를 흘러보내시고 시선을 하늘에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낸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영적 궁창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경계를 정하고 또 위에서 흘러내리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삶 속에서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그 모든 은혜, 그 복을 누리되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점에 들어가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일 오후 예배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모두가 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